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은 유효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정초까지는 해야 되니 그 전까지는 1월 영어로 January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로마 신화 야누스에서 온 말입니다. 야누스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둘 달린 이상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성이 대문,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이 야누스라는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편은 우리가 거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대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편 시작하면서 성경 그렇게 써요. 아슈에 복되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해 벽두에 2024년도 대문 앞에 세워놓으시고 복 있는 사람 구별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시기를 복되도다. 아멘. 시편의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응축해 놓은 신앙적 고백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죠. 복을 주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그런데 산상수에 들어오면 팔복이 나타나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1장 3절에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세르가 있고 하나는 바라크가 있습니다. 바라크는 익숙한 단어이고 에세르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쓰고 있는 단어는 에세르의 복수형인 아슈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대단히 엄청나게 좋은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최상의 언어로 하는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란 단어인 에세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똑바로 걷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향해 똑바로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또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잘 알지요. 무릎 꿇다, 찬양하다. 우리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잖아요. 무릎 꿇으면, 찬양하면, 무슨 얘기에 예배를 드리면 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쓰시는 단어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축복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크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간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첫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따른다는 원문의 의미는 걷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오만한 자들이 악한
악한 자들이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을 히브리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계획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따르지 않는 것은 악한 꾀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길이란 단어는 데레크, 길, 방식, 태도, 죄와 연결된, 죄와 상관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죄의 습성을 버려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설명하죠. 하마르티아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신학교에 교류와 장정을 배울 때 교수님이 법법자를 쓰면서 이게 법이다 그러대요. 물수가 있거든. 물수가 있고 살 거가 있고, 물은 제방 안에 흘러야 온전한 겁니다. 제방을 넘치면, 범람하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도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의인, 복 없는 사람을 악인,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종교 철학 중간고사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창대교회 사모님 큰아버지이신데 조남일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칸트 철학 전공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이 뭐냐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아주 어려운 과목입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님이 교탁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내내 신문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뭐합니까? 어떡합니까? 저 앉아있는 학생들이 페이퍼 움직이는 소리가 사그락 들립니다. 눈동 자갈밭에 모래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처럼 시끄럽습니다. 열심히 컨닝들을 했죠. 그리고 안전하게 한 사람 발락되지 않냐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난리가 났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말하죠. 권총 찼다. 대본이 프렁크입니다. 교수님은 신문 보신 게 아니라 신문지에 바늘구멍을 내놓고 감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컨닝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전부 다 프렁크예요. 저는 프렁크를 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좀 나쁜 말로 하면 노옴들이 어떻게 지식을 도둑질하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정직을 가르친 거예요. 한동대학은 기독대학입니다. 한동대학 무감독 시험으로 유명하죠. 처음에 입학하면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양심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컨닝 좀 할까? 컨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등을 하다가 점점점 무감독 시험에 익숙해져 갑니다. 한동인들이 이것을 양심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한동인의 자존심은 정직이다. 그 기업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동인들이에요. 정직하니까. 정직해야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초기 설교,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 초기 설교는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7장 21절 이하에 가면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따들어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숨가쁘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주님은 나를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불법 행하는 불법자들이다. 떠나가라. 나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왼편인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왼편인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미국의 정교신앙 굳건하게 세웠던 조나단 에드워즈, 대단히 유지한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존 웨슬리와 같은 해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1703년에 출생하시고 이분은 그렇게 오래 하시지 못해 한 55세쯤에 돌아가셨고 우리 존 웨슬리는 88세까지인가 사셨어요. 영국에는 웨슬리가 없어서는 안 됐고 미국은 이 에드워즈가 아니면 미국은 큰일 날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을 유지해서 미국 지탱이 하신 분이 에드워즈예요. 그 같은 동네 사는 존 맥스가 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크는 불신자이고 이 사람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일 대학에 수석 졸업하고 예일 대학 총장과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던 분이 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의 가문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면 대학 총장 12명, 교수가 75명, 부통령 1명, 판사 56명, 변호사 100명, 목사, 장교, 정치인 400여 명,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흥왕하는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한동안에 같이 살았던 맥스 주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런 낙천적인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니는 일,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량이었고 지나가는 행인 실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탐탁치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맥스 주크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강도 60명, 살인자 7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무의도시한 사람이 50여 명. 극명한 대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말씀 의지에 복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갈 것인지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의 율법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 말씀,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다른 게 없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페치라는 말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펴면 아이고 아니라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반가운 사람 만날 때 표정과 그냥 그런 사람 만날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 만날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근심하다. 중얼거리다는 말은 말씀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메디테이션 단어는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 하지요.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수없이 말씀들을 흰 종이에 쓰면서 암송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맛이 날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소리내 읽지 말고 입으로,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손으로는 쓰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맛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설교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설교 필요합니까? 은혜가 받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은혜가. 신중히 생각하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하다. 혹시 내 죄를 지적받으면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자의 태도예요. 묵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앞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 토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시라도 말씀 의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 아니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덴마크의 닐스 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은 정보이다. 그래서 4년 전에 노벨문학상 받았던 191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누굽니까? 막스 프랑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보는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냄새가 조금 나죠? 정보는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의 본질입니다. 믿어집니까? 창세기 1장 3절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는 아마르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 말씀을 말씀 정보를 해요. 이걸 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 가능께서는 제1원인이고 이게 정보예요. 지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예요. 얼마 전에 김여정이가 웃기는 소리 했죠. 지들 포 쏘아놓고, 포 쏜 게 아니라 화약 장난쳤는데 전 남조선 사람들이 걸려들어서 포 쏜 걸로 오해하고 있다고. 정보를 형편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김대중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정부는 이잡듯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라는 것은 생득적으로 부모님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을 통해서 얻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 새로운 정보가 1,000억 개나 되는 뇌 세포가 있어요. 뇌신경세포 1,000억 개 되어지는데 이 1,000억 개 뇌신경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 뉴런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자극을 받고 흥분해서 그것을 시냅스에 전달합니다. 자꾸 전달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 시냅스가 자꾸 그 회로가 형성되는데 굵게 형성돼 가지고 기억력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새로운 정보들을 업로드에 저장을 하면 기억해 놨다가 우리가 끄집어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들이 자꾸 뇌 기억세포에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면 이걸 우리가 끄집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들 우리가 자꾸 주입해서 뇌 기억장치에 저장해 놓으면 말씀이 생활화됩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효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는 일 모두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이 3절 말씀은 그는 나눈으로 바꿉니다. 그가, 내가. 자, 올라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될 줄 믿습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만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을 우리 믿으십시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수로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물이 흐르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싱싱하게 서 있는 나무를 봤어요. 신기해요. 지금은 수원지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나무가 그 물을 공급받아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싱싱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신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조건이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여야 돼. 그런데 이 히브리 땅의 시내들은 물이 그렇게 졸졸졸 풍성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가지고 물이 없을 때가 많아요. 강수량에 이런 강수량이 한 600mm, 우리의 절반 수준에 미치고 맙니다. 그래 비가 아주 적은 나라예요.
그래서 건기에는 이 시내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와디라고 부르죠. 건천이에요. 바싹 마른 그냥 또랑 그냥 골짜기일 뿐이지 내 아니에요. 그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 맺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제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수로를 개설하고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수로를 개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형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요셉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창세기 40장 22절 말씀 보니까 요셉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다는 말은 다른 지파들이 요셉 때문에 덕을 보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성취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을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누군지 아시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이 청하여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젊은 청년이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듣지도 아니했고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했고 동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서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오번 자리에 앉지도 않았던 복 있는 사람처럼 요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 49장에 보면 유언을 하죠. 유언이자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지 보십시오. 그리고 한 45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의 복지를 분할받을 때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주어집니다. 요셉 지파 하나인데 네 지파 빠지니까 12지파 줘야 되니까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가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눠서 복을 주시죠. 땅을 분배하죠. 그런데 이 단 두 지파에게 준 땅이 전체 분할지의 3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응답됐죠.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주님 고향에 배척을 당하셨죠. 은은 20에 팔립니다. 주님 30에 팔렸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주님 잡혀가시는 것처럼 형들의 배신으로 그런 노예로 팔리죠. 여인은 농락으로 투옥되죠.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찌어찌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었죠. 우리 주님도 3일 후에 무덤 부활하셨습니다. 감옥에 나온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전형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모형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아들을 낳는데 장자 이름 므낫세,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므낫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망각,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파란만장한 삶의 곡절을 겪어오면서 겪었던 아픔들이 있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곤경을 치르고 종으로 살자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고 보디발 아내에게서 또 농간을 당하고 요셉 속도 없을까요? 불평 한마디 듣지 못하잖아 우리가 성경에서. 배알도 없을까요? 속은 문드러졌고 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고 그 아픔과 처절한 고통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을 괴롭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자, 므낫세야 부르면서 난 잊었다, 잊어버리자. 무슨 얘기를? 자기와 자기 집에 겪었던 그 아픔들을 이제는 잊어버리자. 얼마나 아픈 노릇입니까? 얼마나 안쓰러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낳고 이름을 좋은 이름이 아닌 잃어버리자는 이름을 줍니까? 아들을 저녁 때 불러들이면서 므낫세야, 잊어버리자. 그래, 잊어버리자. 잊고 살자.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때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번성하다, 번창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잊고 번창하자. 아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냐면 번창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희망의 보석을 캐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픔은 모든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희망의 보석을 캘 수가 있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합시다. 잊어버리고 번창, 번영, 행복을 누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보지 못했던 2024년을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시인처럼 죄인의 길을 마다하고 의인의 길을 선택할 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시내가 심겨진 나무처럼 손에 소의 떡을 먹으며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옵소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